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장애인 부서를 같이 예배 드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셔도 돼요, 가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 우리 좋자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 같이 장애가 있는 우리 형제들과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군요. 참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시비를 거는 거네요. 저는 잠옷을 만드는 걸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제 애들 소리 지르고 떠든다고 저거 하는데, 잠옷을 우리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거 시끄러운 어른들 저기다 잡아놓자고. 애들이 좀 떠들면 어떠냐고. 그러면 잠깐 데리고 나가면 되지. 그랬는데, 장애 있는 우리 형제들 같이 예배하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놀랄까봐 그랬는데, 제가 안 놀라고 잘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지나가는 백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대답이 내 대답이라고 고집부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잘 사는 겁니다. 왜 다 잘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데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우리는 잘 살려고 예수까지 믿는데 요즘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평범한 질문에 신통한 대답을 못하는 걸까? 매우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지를 모른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는 게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게임셋입니다. 잘 살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착각해서 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일로 가면 이걸 얻든 못 얻든지 정말 잘 사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애가 셋인 이제 가장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습니다.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그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엄청 부잣집을 갔다 오고서는 되게 잘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자가용 2대, 풀장 있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하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거는 부자예요. 부자인데 우리는 부자라는 말을 잘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잘 안 해요.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딱 하나로 판명돼요. 돈 갖고. 돈이 많으면 무슨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싫어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돈 좋아해요? 싫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전 돈 좋아요. 그냥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좋아요. 돈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의 그 돈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부자는 되게 해도 행복하게 잘 살게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타령들 하대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을 금수저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금수저 아니에요? 우린 다이아몬드 수저지 금수저 정도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뭘까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짜고짜로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여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개고양이도 좋아하고 애들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군인이어서 공군 통역장교 할 때여서 계룡대 살았는데 산부인과 가서 첫 번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그거 들고 보여준다고 그걸 올라왔어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이만한 거 하나 딱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손주라는 것만 알아요. 그 키를 재놨어요. 2.8cm더라고요. 2.8cm. 그걸 보고 또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아요? 저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아깝고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밀리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손자인지 손녀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뭐까지 밀리나? 내 생명까지 밀리는 거예요. 왜? 내 생명보다 걔가 더 귀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천하보다 귀해. 왜요? 내가 널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게 복음이고요. 넌 나보다 더 귀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것이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물어보세요. 왜 내가 죽어야 할 자를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넌 나보다 귀해.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최소한 천하보다 귀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행복은 만족하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기 물이 있네요. 컵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만큼 있어요. 이건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예, 불만이에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여기 안 찬 만큼. 안 입을 저 찰만 찼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천하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이걸 천하라 그래 보세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만일 다 얻어서 나한테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 크니까. 제가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은퇴하실 때까지 쌀 한 가마 반 이상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 당시 수의 월급이었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게요? 가마니로 쌀 사는 사람 없어서 지금 한 가마니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큰 포장이 20kg죠? 예. 근데 쌀 수매하는 거 이렇게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뭐 15만원, 16만원, 17만원 여선인 걸 보면 지금 한 15만원 선 떨어진 것 같아요.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여간 20만원 잡으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마 반이라면 30만원 수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화폐 가치로. 여러분 요즘 한 달에 30만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죽어요. 30만원 생기면. 이분들이 참 30만원이 생긴데 어떻게 못 살아요? 살지. 여러분 저 굶어 죽는 나라를 알거든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더 잘 알아요. 굶어 죽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 30만원 벌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 당시에도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때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쌀 한 가마 반 가지고 오니까 그걸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그걸 다 안 쓰고 애끼고 저축해서 65년도 드디어 집을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쥐꼬리보다도 더 작은 걸 모아서 집을 샀어요. 어쨌든 이사 갔어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중3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벅차서 이렇게 방바닥도 쓸어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그날 이랬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또 따져보면요, 돈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게 돈의 매력이고 마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매력과 마력은 아는데 돈의 한계를 잘 몰라요.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예, 힌트 드릴게요. 제가 정상이에요.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어요. 이틀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건 너무 좋아서 돈 거예요. 여러분 돈은 집은 일주일씩 못 자게는 못해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계, 효용 가치가 점점 이렇게 체감해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래요. 1년쯤 지나니까 불만 생겨요.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너저래? 나는 집이 큰 줄 알았어요. 집만 생기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집보다 더 커서요. 그것이 나를 평생 만족하게 못해요. 저는 82년도부터 자가용을 탔어요. 목사가 82년부터 자가용 탔으면 팔자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영락교회가 그 해부터 신방하는 부목사들에게 차를 한 대씩 줬어요. 영락교회 머리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 당시엔 서울 시내 바닥에 차가 없어서요. 자가용만 있으면 어디든지 30분이면 가요. 그래서 자가용 없으면 하루에 10집 신방할 건데 자가용만 있으면 20집도 신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 나쁜 일 없어요. 더 좋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가용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막내 목사로 들어가서 제일 새 차 배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차 배차 받았게요. 꼬물딱지차 받았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난 그 첫 차.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혹시 여러분 비 새는 차 타보셨어요? 그 차가 비가 새더라고요. 이놈의 차가 썩어가지고 이게 비가 뚝뚝 떨어지니 구멍은 안 뚫렸어요. 녹이 슬어서 이렇게 썩으니까 비가 스며들어서 샤시를 타고 바닥에 고여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그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놓고 다녔어요. 비 오는 날. 그럼 신방 갈 때 구역장 권사님 앞에 있다가 가끔 떠서 버려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게 차였어요. 그래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차는 안 바꿔주고 그래서 칠이나 새로 해서 타야지 하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가 칠하려고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 바람에 영락교회가 새 차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새 차 받은 사람 중에 걔 나보다 조금 좋은 차 받은 우리 선배들 아주 배 아파서 죽을 뻔했었죠. 근데 그 차가 잊혀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받은 차가 대우 맵시나라고 하는 1300cc 차였어요. 맵시 별로 안 나는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새 차 받고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차 엄청나게 바꿨어요, 그동안. 저 오늘 제니시스 타고 왔어요. 출세했죠? 괜찮죠? 지금은 만족할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지 이게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한다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서는 차가 안전하고 저거 하면 그냥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내기로 했어요. 조금 낮춰보려고 그래요. 은퇴를 앞두고.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건 차지 차가 행복하게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나 알아보는데 그 묻는 설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예? 하여간 뭐든지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때는. 우리는 동그라미 찍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라디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정확히 기억해. 선풍기는 몇 년도에 샀는지, 텔레비전은 몇 년도에 샀는지, 냉장고는 몇 년도에 샀는지, 전화기는 몇 년도에 샀는지 전 다 기억해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게 대답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은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선을 넘어섰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랬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한데 이게 죽어라고 영어하네. 야, 미국은 거지도 하는 영어를 왜 우리는 못할까? 그래서 미국은 거지도 영어한데,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그게 조금 과장된 거지만 거의 사실이거든요. 가난해도 자가용 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자가용이 가장 큰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있다고 부자 소리 못 듣게 생겼죠. 우리나라만 해도 무슨 차를 타느냐를 알아봐야지, 비 새는 차 정도 타가지고, 그게 뭐 되겠어요? 7540 정도 타가지고는 자가용이 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 소리 듣죠. 이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60년대 말 이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불이 채 안 됐어요, 여러분. 100불이 채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3만 불 시대를 살아요. 제가 100불에서 3만 불 시대를 혼자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전쟁통에 태어나서 가만히 깔고 살다가 지금 제니시스 타고 다니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 삶을 경험한 거예요. 100불에서 3만 불로 점핑을 한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요, 그거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대부분. 나는 가만히에서 살았어요. 가만히에서 자가용하고 자가용에서 자가용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물어봐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돈이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게,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다 경제를 얘기해요. 경제.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몇만 불로 하고 뭐 이래요. 좋죠. 뭐 5만 불 되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10만 불쯤 되면 뭐 좋겠네요. 좋죠. 그런데 만일 10만 불이 되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뒤집어집니다. 이런 대답 나올까요? 아니요. 그때도 대답은 똑같고요. 그럴 거예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살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끝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부귀 영화 쾌락을 누렸어요.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어요. 엄청난 게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행복하고 만족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게 헛되다는 게 뼈에 사무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끝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이 천하보다 커서 그래요.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그래요. Having mode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소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형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1992년도에 올림픽을 했어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마라톤에서 땄던 해예요. 그때 미국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호텔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녀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 여러분, 지금도 10만 원짜리 운동화는 만만치 않죠. 어제 우리 마누라 그 2.8cm 그 손녀가 지금 1m 63이 됐거든요. 그 세종시에 사는데 어제 금요일날 밥에 와서 어제 우리 집에서 놀다 갔어요. 저 할머니 나가서 신발 사오는데 뭐 세일하는 거 사왔다고 15,000원 줬대나 뭐 그러는데, 지금도 15,000원은 좋은 신발 살 수 있는데 92년대 10만 원짜리 신발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소득이 뭐 몇천 불밖에 안 될 때인데, 야, 미국도 안 그러는데 너 한국 나라 정말 그러냐? 근데 저는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10,000원짜리 월드컵이라는 신발 신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금 고급이라는 신발이 난 3만 원짜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 그래서 놀래서 와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때 저희가 개포동에 살았거든요. 사택이 그 부자 동네더라고요. 개포동은 그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만 빼놓고는 다 그런 신발 신는다 그래서 웃었어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제가 해외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해외를 나가면 꼭 시차 때문에 새벽 2시면 깨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그 2시부터 아침 될 때까지가 참 지루해요. 그 잠이 깼는데 자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시차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깨면 잠자려 하지 않는다. 이게 깨면 일어나서 일하자. 졸리면 잘 때구나 하고 낮에도 자자.
그러니까 그 시차에 수능을 했더니 안 괴롭더라고요. 근데 2시부터 아침까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게 편지 쓰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쭉 썼어요. 쓰면은요, 처음에 애들이 어느 날은 이제 우표 붙이고 오면은요, 편지보다 내가 먼저 와요. 편지가 따라와요. 애들이 편지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처음에는요, 애들이 편지를 읽지 않고 글자 수를 쉬어요. 누구한테 더 많이 썼나, 이게. 자기 편지가 저 길다고 이러고 자랑하던 거 생각나요? 큰아들은 그걸 스크랩해 놨었어요. 아빠의 말씀, 뭐 이랬었어요. 그거를 지금 책을 하나 낼까 하고 생각하고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편지가 참 좋아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저는 아이들 교육을 편지하고 설교로, 애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줘서 설교하고 편지 쓰는 거로 자녀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무실에 와서.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정말 고마웠으니까 칭찬해주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왜 그런 신발을 사면 안 되나 신으면 안 되나를 설명해 줬어요.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인데요. 황영조 선수가 코롱이라는 회사 소속이었어요. 코롱이 후원했어요. 코롱이 황영조 선수에게 1억 원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발에 맞게 가벼운 소재로 좋은 소재로 그걸 연구하다가 1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황영조 선수의 1억짜리 운동화를 얘기하면서 괜찮다 그랬어요.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좋은 신발을 신어서 기록을 단축하고 그래서 메달을 바꾸고 이러면 1억을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신어도 돼. 그러니까 필요하면 10억짜리를 신어도 되고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돼.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편지 중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구기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내 운동화는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라. 부끄러운 일이란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않으면 신발을 자랑하겠냐.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그런 단어는 못 쓰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10만 원 가치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심리적으로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큰아이 5학년, 둘째 아이 3학년, 막내 1학년. 맑게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대답해요.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애들 다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난 그게 중2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사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원인이 우리한테 있어요. 부모, 선생, 어른들은요, 좋은 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쁘고 왜 말을 저렇게 하시냐. 나도 좀 존중해 주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냥 억압하고 그러니까 문 탁 닫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들어가니까 내 말 듣기 시작하고, 그 편지가 하여간 우리 아이들 기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바로 소유냐 삶이냐를 내 아이에게 강의한 거잖아요. 사람이 소유형이 되지 말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다는 거 없어요. 섭섭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생사람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를 놓고 가난하냐 부자냐를 줄긋게 할 수 없어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 맞죠? 섭섭하시죠? 사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답이 같은 원칙이네요. 사람 나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유의 은사 믿어요. 저도 교인들 아프면 신방 가고 기도해요. 어쩌다 낫기도 해요. 그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들고, 저는 30년차 당뇨 환자예요. 설교는 저렇게 해도 예수를 개차반으로 믿어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무병장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건강해진다거나 출세한다거나 형통한다거나 부자 된다거나 이 보장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그런데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잘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예수를 믿어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재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왜냐?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철학 강의처럼 잠깐 들어갈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괜히 겁먹지 마세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와요. 이 마이크에 존재 가치가 있나요? 존재 목적이 있나요? 목적이 뭐죠?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이크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나요?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나요? 여기서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걸 우리는 고장났다고 그래요. 소리 안 나? 고장났네? 그러면 모양은 멀쩡한데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같이 상실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가치가 상실해요. 그러니까 내다 버려요. 무가치한 거니까. 여러분, 김동호의 존재 가치는 제니시스를 타느냐, 벤츠를 타느냐, 7540을 타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김동호의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목적은 이건데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훌륭해지려면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케 한 이가 만들어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요? 이 아이패드는요? 이거 만든 사람이 만들어요. 시계는요? 시계가 결정 못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김동호예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결정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요. 난 하나님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난 그거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요. 그 행복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편지를 참 좋아했어요.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편지를 참 잘 썼어요. 그때는 그 이메일 없을 때니까 우표 붙여야 가는 데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제가 악필이에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별로 상관없어요. 난 다 알아보니까. 노트 쓰고 내 글씨 그런 줄 아니까 뭐 그래 해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글씨라도 예쁘게 써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그래서 글씨를 쓰지 않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쓸 때 노트 필기하는 것보다 5배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깍두기 글씨가 됐어요. 아주 또박또박 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통 사람의 필압보다 2~3배 강해요. 정성껏 쓰려고. 제가 결벽주의자가 절대 아닌데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다보면 이게 땀이 나요, 손에. 그럼 이 편지지에 그게 묻어요. 그럼 싫어요. 그러면 다시 저거 하고 가서 손 씻고. 결벽주의자예요. 아내한테 했을 때는.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써요. 그러다 글씨 지어주면 이렇게 하고 다시 쓰고 뭐죠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제목은 편지예요. 그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만화님 그거 보시고 시집 오셨어요. 그 시 읽어드릴까요? 관심 있으세요? 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시집 올만 하지요? 예, 그게 그냥 글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내가 편지를 늘 그렇게 썼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썼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삶을 줘야 되겠다. 내가 아내에게서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쓰듯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건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도 아내 때문에 잘 살고 싶은데 내 삶을 편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편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그걸 같은 말인 줄로 알고 이제껏 살았어요. 몇 년 전에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달라요. 둘 다 좋은데요, 하나는 더 좋아요. 자,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가 다를까요? 쓰는 사람이 달라요. 내 삶을 편지로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은 거예요. 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의 삶을 열심히 살면 어느 날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와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 다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역자들이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 말 틀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보면 믿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단계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틀림없다. 이렇게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꼭 마귀의 편지가 없거든요. 심했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똑같아. 그러다가 요즘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우리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세상의 편지가 돼서도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귀의 편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만들어요. 부자 교인이 많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교인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 다녀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저게 모교회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예요. 예, 저는 올해 말 은퇴해요. 아예 선포했어요. 저는 은퇴하면 목사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나는 성도할 거야. 그래서 내 모교회로 돌아가기로 아예 선포했어요. 걸 거예요. 내가인데. 예, 11조 거기다 내고 교회 노릇 할 거예요. 내 평생에 복이 됐던 교회거든요.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아내에게 하늘이 뚫렸나 봐.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는데 숨도 안 쉬고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거기서 자라서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제가 목사하면서 내가 받았던 복을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받게 해야지. 그런 좋은 교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면 교인들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복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40주년을 맞았는데 40주년을 기념으로 내가 이제껏 믿는 것보다 더 잘 예수를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지. 사신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사는 우리 와우리교회 이름이 좋으네요. 예,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